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영광. 연합된 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영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진 연합된 영의 가치를 알았다면 더 나아가 그 영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연합된 영을 사용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연합된 영을 사용하기에 그렇게 좋은지를 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여호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죄인들을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곧 사람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의 의미와 일치된 삶, 곧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하늘들에 속한 사역, 곧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속한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으로서 그분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원자,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 3일 동안 단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까지 내려가 여행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인 인성 안에서 죽으신 후에도 영인 신성 안에서는 여전히 활동적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결코 죽으실 수 없으며 죽으셔야 할 필요나 이유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 곧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거기서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과 연합된 그 영, 즉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실제이신 실제의 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라고 합니다.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공허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벨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담과 셋은 아들을 낳고 왜 좋은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때부터 벌써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다는 것과 자신들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표시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원토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 즉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했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맨손으로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이제나 하나님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이 담아야 할 생명나무로 상징된 하나님 은 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허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농기구도 없었을 것인데 맨손으로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만 생존을 위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많이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으로부터 이런저런 돌보심과 공급을 받고 또한 한없는 위로와 격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후회하며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비록 고달프고 공허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심한 압박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머리 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심호흡과 같습니다. 미국 공군에 소속된 어떤 의사는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건강에 가장 유익한 것이 심호흡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심호흡을 한다면 우리 육신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아서 영 안에서의 심호흡은 우리에게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호흡 안에는 마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처음에는 호흡하는 것과 같으며 조금 더 부르면 속에서 생수가 흐름을 느끼고 결국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더 부른다면 깊은 속에서부터 배부름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소유하시고 영원토록 그 풍성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